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설 명절 마지막 날이기도 한데 여러분, 이 사순절 말씀 가운데 동행하면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으로 또한 경건의 능력으로 사순절 동행하면서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포템킨 말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포템킨 말이 좀 어렵죠? 포템킨 마을이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겉은 화려해 보이는데 속은 속빈강정 같은, 또는 초라한 상태를 숨기기 위해서 겉만 화려하게 지은 바로 그것을 포템킨 마을이라고 그렇게 부르곤 합니다. 이 말의 유래는요, 18세기 제정 러시아 시대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1787년 당시 러시아 황제 예카테리나 2세가 그 크림 반도를 시찰할 때였습니다. 러시아 당시 황제였던 예카테리나 2세가 크림 반도를 시찰할 때 그쪽을 담당하고 있던 총독, 그 총독의 이름이 포템킨입니다. 이 총독이요, 이 황제가 지금 온다고 하니까 황제한테 자기가 이 땅을 잘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황제가 지나가는 길을 이제 미리 알고 있잖아요. 그 지나가는 길에다가 마을을 세웁니다. 마을을 세우면서 여러 집들을 세우고 거기 마을을 세우면서 내가 다스리는 이 땅이 이렇게 사람들이 잘 살고 있다. 그래서 황제한테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 세운 마을이요, 그 진짜 마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마을이요, 멀리서 보면 진짜 마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사람이 살지 않는. 그래서 어떻게 마을을 세웠냐? 황제가 지나갈 때 겉모습만 보면 마을처럼 보이도록 나무 판자를 통해서 거기다 그림을 그리면서 실제 집을 세운 것이 아니라 나무 판자의 한 면만, 집의 한 면만 마치 영화의 세트장처럼 그렇게 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나갈 때 보면 마을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실제로는 사람이 살지 않는 바로 그런 마을, 그게 포템킨 마을입니다. 물론 이 포템킨 마을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역사자들이요, 좀 너무 과장된 이야기다, 실제로는 그렇진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포템킨 마을은 관용어처럼 이렇게 속빈 강정 같은 초라해 보이지만 겉으로만 화려해 보이는 바로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말로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혹시 속빈 강정 같은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내 내면은 너무나도 초라한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 겉으로는 사람들한테 과시하기 위해서 멋진 옷을 입으면서 혹은 신앙적으로 내가 경건한 척하면서 그렇게 속과 겉이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럼 우리가 주일 아침 함께 모여 예배 드리고 있는데 혹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겉만 화려해 보이는,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럼 오늘 우리는 다시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사순절이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사순절 순례 여정은요, 바로 이런 모습들을,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시간들이 되어야 됩니다. 겉으로만 화려해 보이는, 겉으로만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절망적인 국가적 재난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호소하고 있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그럼 당시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느냐? 이스라엘에 큰 재앙이 닥칩니다. 어떤 재앙이 닥치냐? 메뚜기 떼가요, 그 온 땅을 완전히 황폐화시킨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메뚜기 떼가 4번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가 농사 지은 것뿐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모든 풀들을요 완전히 다 황폐화시켜 버립니다. 그럼 그 땅이 이스라엘 그 땅이요 모두 황폐해져서 밀과 보리 또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과일들 뿐만 아니라 들짐승들까지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들짐승들까지 배고파서 울부짖어야 될 정도로 그 땅의 모든 것이 황폐해져 버립니다. 국가적인 큰 재앙을 닥칩니다. 근데 이 메뚜기 재앙은요 단순히 그런 자연적인 재해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잘못된 모습, 특별히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은데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경고하는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국가적 재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요 여전히 형식적인 신앙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회개만 하고 있습니다. 옷을 찢고 금식을 하지만 정작 그 마음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정작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바로 요엘 선지자가 외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엘 선지자의 외침 앞에 혹시 우리 안에 있는 형식적인 믿음은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모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은 온데간데 없이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서 매번 반복되는 종교적인 행위에만 안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순절 시작하면서 금식 헌금을 여러분은 하실 텐데, 여러분 그 금식 헌금을 하는 것이 내가 십자가의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날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 다 하니까 그래도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인데 남들 다 하는데 나만 혹시 안 하면 눈치 보이니까, 혹은 기존에 계속 하던 거니까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금식의 모습은 아닙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형식적인 우리의 모습은 깨트리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라는 이 외침 앞에 우리의 마음이 찢겨나간 그 상처 위에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채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하는데요, 먼저 본문 1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여러분 여기 보면요 이제라도 너희는 돌아오라 라고 합니다. 이제라도. 지금요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아주 간곡하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이제라도 돌아와라. 그 땅이 메뚜기 재앙으로 다 황폐해졌는데 황폐해진 그 땅에서 끝이라 생각하지 말고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큰 국가적 재앙이 닥쳤습니다. 메뚜기 떼가 모든 것을 다 갉아버립니다.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어지고 들짐승들이 먹을 것도 없어지는 그런 국가적 재앙, 모든 것이 황폐해진 땅에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끝이구나. 하나님의 이 심판 앞에 이제 우리 끝났구나.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겁니다. 늦지 않았다고,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었다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라도 너희들 돌아오라.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 어떻게 돌아와야 되냐? 우리 13절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이제라도 돌아오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제라도 돌아와야 되는데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 그러면 왜 옷을 찢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그럼 당시 이스라엘에서 이 옷을 찢는 행위는요, 아주 깊은 슬픔 가운데, 큰 고통 가운데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서, 때로는 그 죄의 문제 앞에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 앞에 자복하면서 회개하는 모습, 그 아파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게 그게 옷을 찢는 행위였습니다. 여기 찢다라는 히브리 원문을 보면요, 그냥 단순히 종이를 찢는 그런 게 아니라, 종이를 찢어도 한 번 찢는 게 아니라 완전히 여러 번 찢어서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거, 그게 바로 이 찢다라는 겁니다. 옷을 찢는데 어떻게 찢느냐? 그냥 옷을 이렇게 찢는 것이 아니라 막 찢어버리는 거, 그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신의 잘못 혹은 자신의 고통 앞에서 옷을 찢곤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의 피 묻은 옷을 보고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큰 슬픔 가운데서 옷을 찢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욥기를 보면요, 욥이 고난당할 때 고난 가운데서 그 괴로움 속에서 옷을 찢는 모습 또한 등장합니다. 다윗이요, 사울의 죽음 앞에 큰 슬픔 가운데서 옷을 찢는 모습도 등장합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찢어진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찢어진다는 것이 옷을 찢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이 행위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나의 잘못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게 옷을 찢는 행위로 드러났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문제가 생깁니다. 옷을 찢는 이 행위는 나의 마음이 찢어지는 그 모습을 드러내는 행위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옷을 찢는 행위가 종교적인 어떤 퍼포먼스로, 종교적인 행위로 그치게 됩니다. 사람들이요, 마음은 찢어지지 않았는데, 마음이 찢어서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마음은 찢어지지 않는데, 마음은 아무렇지 않은데 옷을 찢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요, 옷을 찢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마음이 찢어서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 행위로 옷을 찢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옷을 찢으면서 그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는 이렇게 옷을 찢으면서 내가 이 옷을 찢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견고해 보일까? 사람들이 나를 믿음 좋다 생각하겠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회개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찢어놓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옷을 찢는 모습이 되는데, 내 마음은 찢김 없이 그냥 옷만 찢는 행위, 그 행위 자체가, 종교적인 행위 자체가 이스라엘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 앞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옷만 찢지 말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게 돌아와야 된다. 오늘 말씀 앞에 혹시 우리 안에 옷을 찢는 모습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없이, 마음의 변화 없이 드리는 예배, 헌금을 드리지만 그 헌금의 이름을 적으면서 감사의 제목을 적지만 정작 내 안에 감사의 제목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헌금, 다른 이들의 앞을 보면서 위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말을 내뱉지만 정작 기도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이 아파야 되는데 부끄러움과 아픔 없이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줄 줄 믿습니다, 내뱉는 언어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같이 우리가 옷을 찢는 행위입니다. 그런 거룩한 말을 입에 내뱉으면서 거룩한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아 그래, 그래도 나는 예배 안 드리는 사람보단 낫지,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단 낫지, 헌금 안 하는 사람보단 낫지 라고 스스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서 옷을 찢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너희 옷을 찢으면서 옷감 낭비하지 말아라.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을 찢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옷을 찢는 것은요,
어쩌면 쉽습니다. 왜냐? 찢어진 옷은 또 돈을 주고 새 옷을 사면 되고 새 옷도 찢으면 되고. 하지만 마음을 찢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마음을 찢는 것은요 때로 내 자존심이 상합니다. 때로 나의 잘못을 마주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나의 틀렸음을 인정해야 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사순절이 이제 시작될 때인데 여러분, 경건의 모양, 금식의 흉내,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내가 대신 죽었어야 되는데 날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큰 사랑, 그 사랑 앞에서 우리의 제대 모습을 발견하고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찢는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처럼 딱딱해진 마음이 있습니다. 돌처럼 딱딱해져서 예배의 감격 없이 어느 순간부터 예배의 형식이 되어버렸고 종교적인 행위가 되어버린 우리의 신앙의 모습, 이 모든 것이 오늘 말씀 앞에 또 십자가 사순절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찢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찢을 때 찢겨지면서 상처가 나겠지만 그 상처가 날 것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난 아픔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서 성령의 은혜 통하여서 새 살이 돋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요 마음을 찢을 때 두려움이 아닌 은혜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요에서는요 여호와의 날, 그 두려움의 날에 대해 선포합니다. 지금 메뚜기 재앙이 있는데 그 메뚜기 재앙만이 아니라 더 큰 심판의 날이 다가올지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심판의 날이 두려워서 우리가 마음을 찢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두려움 가운데 마음을 찢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신앙의 동기가 내가 하나님 앞에 벌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그게 우리 신앙의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헌금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징계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감격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재앙이 두려워서 내가 옷을 찢고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야지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 그 인애에 힘입어서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인애라는 말 헤세드라고 그렇게 원어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인애, 흔히 말하는 사랑, 이건요 여러분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무조건적인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신실하신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이 지금 마음을 찢지 않고 옷만 찢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심판의 칼날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마음을 바꾸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오해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봐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살지 않으면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날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그 큰 사랑에 힘입어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는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내게 벌 주실 거야. 근데 이것은요 여러분 율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우리는 그 율법의 사고방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그 놀라운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러기에 부르시며 응답하지 않은 저 세상의 사람들 향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한다 말씀하시면서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부분이 뭐냐? 바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재산 어차피 저한테 유산으로 주실 건데 그 분깃을 먼저 좀 제게 주십시오. 둘째 아들이 아버지 분깃을 받아서 유산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집을 떠납니다. 먼 이웃 나라로 가서 거기서 흥청망청 다 탕진합니다. 흥청망청 다 탕진해서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들이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주워 먹다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었더라면 내가 그냥 비참하게 살지 않을 텐데. 돌이킵니다. 돌이켜서 초라한 모습으로 아버지 집을 향해 갑니다. 가면서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앞섰겠지만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아버지가 저 멀리서부터 아들이 오는 것을 기다리다가 먼저 발견하고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에 목을 맞추면서 그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요, 거짓골로 돌아온, 초라 행세로 돌아온 그 아들 향해서 너 왜 이 모양 이 꼴로 돌아왔냐? 부끄러워서 내가 너와 못 다니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향한 사랑 가운데 그 아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잘 왔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게 인애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애가 오늘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너 이렇게 죄의 모습 살아가는 거 다른 사람들이 알아? 아무도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실까? 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그런데요, 여러분, 거기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기만 하라는 겁니다.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바라기는 늦은 때는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나아가도 괜찮을까? 여러분, 염려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다시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은요, 우리의 재단을 다시 채우십니다. 요에서 1장 17절 말씀 보면요, 메뚜기 재앙으로 황폐해진 그 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재앙의 결과로 창고가 텅텅 비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먹을 것이 다 사라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창고가 다 비었으니까 이제 어떡하지? 창고를 다 채워야 될 텐데. 근데 하나님 볼 때 창고가 빈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볼 때 정말 문제는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모습이 그 문제다라고 얘기합니다. 메뚜기가 모든 곡식을 먹어 치워서 먹을 것이 사라진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가야 될 그 제단에 올라가야 될 것들이 다 사라진 거, 예배가 사라진 거, 그것이 문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회복의 말씀은 오늘 2장 14절에 얘기합니다. 우리 2장 14절 말씀, 2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시고 복을 내리신다라고 얘기하는데, 마음을 돌이켜 복을 내리실 때 그 첫 번째 복이 뭡니까? 메뚜기 재앙으로 다 비어버린 그 창고를 채워주시는 게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뭡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돌이켜 올 때, 마음을 찢고 돌이켜 올 때 다시 예배하게 하는 삶이 되게 하겠다. 예배의 회복을 허락하겠다. 예배의 기쁨을 허락하겠다. 그런 사람들은요, 창고가 비어버린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창고가 비어버린 게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기쁨이 사라진 거, 예배의 감격이 사라진 거, 그게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창고를 채우시는 게 아니라 예배를 채워주시겠다, 예배를 회복시켜주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창고를 채우는 일도 필요하죠. 근데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창고를 먼저 채우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필요에 따라 창고를 채워주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됩니다. 형식적으로 부르는 찬양 가운데 그 찬양의 감격으로 눈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고요. 형식적으로 듣던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던 그 흘러나가던 말씀이 내 안에 큰 울림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내 삶을 뒤흔들고 말씀 따라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능력을 허락합니다. 어쩌면 형식적으로 억지로 마지못해 앉아있던 이 자리가요, 예배의 감격으로 인해서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바꿔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소재와 전제가 회복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회복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의 선지자는 바로 그래서 그걸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형식적으로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채우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혹시 텅 빈 창고를 어떻게든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채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것은요, 옷을 찢는 행위와 똑같습니다. 우리는요, 텅 빈 창고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예배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기 원합니다.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통장 잔고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예배의 감격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건강과 장수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안 아니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면 믿음의 유산이 자녀들이 이어지기를 기도합니까? 우리 교회는요, 세상적인 것을 채우려는 교회가 아니라 재단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을 찢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는 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을 찢는 그 행위가 때로는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때로는 너무 부끄럽고 그 상처가 드러나서 너무나 힘들겠지만, 그 상처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찢어진 상처 위에 하나님의 손길로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사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라는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지만, 옷을 찢는 건 쉽지만 마음을 찢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약합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을 다잡지만 쉽게 꺾이는 것이 우리 마음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마음을 찢고 특히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고 자존심이라는 그 딱딱한 방패로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 자존심의 껍질이 너무나 단단하기 때문에 그 껍질을 깨트리고 마음을 찢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요,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의 그 소설 나니아 연대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유스티스라는 욕심 많은 탐욕스러운 소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탐욕스러운 그 일로 인해서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됐냐? 그 유스티스라는 소년이요, 흉측한 모양의 용으로 바뀝니다. 용으로 바뀐 유스티스는요, 다시 사람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사람이 되고 싶어서 흉측한 그 몰골의 용을 보면서 그 용의 비닐을 벗겨내면서 어떻게든 이 용의 비닐을 벗겨내기 위해서 바위에 몸을 비비기도 하고 날카로운 자기의 손톱으로 비닐을 뜯어내기도 하면서 용이 아닌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비닐을 뜯어내는 고통 가운데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비늘은 뜯어낼 수 있지만 속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다가옵니다. 그 나니아 연대기를 보면 그 아슬란이라는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바로 그런 존재인데요, 그 아슬란 유스티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될 거야. 네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 힘으로는 안 될 거야. 내가 너를 벗겨줘야만 해. 유스티스가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 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냐? 사자 앞에 눕습니다. 그리고 아슬라인 사자가 날카로운 발톱으로 그 비닐을 벗겨내기 시작합니다. 비닐이 떨어져 나갈 때, 용의 비닐이 떨어져 나갈 때 고통스럽죠. 너무 괴롭죠. 하지만 그 비늘이 다 떨어졌을 때 유스티스는 다시 사람의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두꺼운 용의 비늘을 용의 가죽을 벗겨내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아슬라의 사자를 통해서 그걸 벗겨냈을 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존심이라는 우리의 그 단단한 방패가 우리를 감싸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찢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길 통하여서 그것이 뜯어져 나갈 때, 뜯어져 나가면서 내 안에 아픔이 있겠지만, 이것이 너무나도 부끄럽겠지만, 그러나 그 뜯어져 나가는 고통 위에 하나님이 새 살을 돋게 하실 거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부활은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활만 기대할 때, 여러분, 고난과 죽음을 피하려면 우리는 부활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겉으로 경건한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을 찢어내는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픔이 있겠지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때론 자괴감이 무너지겠지만, 솔직한 모습으로 그 다 뜯어냈을 때, 여러분, 마음을 찢는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우리 예배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거룩한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그렇듯해 보이지만 속은 속빈 강정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옷을 찢는 행위가 아닌 마음을 찢는 모습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